우리는 수요예배를 통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가는 이 요한복음의 첫 부분에서는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의 빛이 각 사람들에게 비추었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비춰진 생명의 빛이 죄로 인해서 어둠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어졌지만 어둠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라. 요한복음은 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가리켜 소경에 가리켜 비유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9장의 앞부분에 등장했던 날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처럼 죄악 중에 출생한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영적인 어둠에 빠져서 그 빛 자체를 알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영적으로 소경이 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 속에 빠져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빛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비추었지만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자 그 빛은 곧 세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각 사람마다 비추시며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셨다라고 요한복음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계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분이신데 그 높은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쳐다보시면서 저기 있는 허원이 말을 듣지 않네, 저기 있는 김집사가 말을 듣지 않네, 내 말을 들어라, 안 들면 내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명령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그 낮은 곳 가운데 오셔서 가장 낮은 곳까지 직접 찾아오셔서 각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간절히 찾아다니시면서 일일이 그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요, 어둠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복음 서두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간절한 하나님의 초청과 끈질긴 하나님의 수고를 아주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와 죽어가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둠의 권세, 죄악의 권세에 눌려있는 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다니시면서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시고요,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죽어있는 자들을 살려주시며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당대 최고의 슈퍼스타였습니다. 지금도 유명한 연예인들, 인기스타들이 길거리에라도 잠깐 모습을 비추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특별히 그 젊은 아이돌 그룹들은요, 10대의 많은 소녀 팬들을 끌고 다니는데요, 이 유명한 가수들은 많은 팬클럽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팬들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그 스타, 연예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학교도 가지 않고 가출해서 그 연예인들을 쫓아다니는 팬들을 사생팬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생팬들처럼 열광스럽게 연예인들을 쫓아다니는 그 팬들처럼 예수님 주변에도 항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예인들은요, 그들의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팬들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단순히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잘하는 것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따라오는 별로 그 원인과 결과가 없는 그런 관계의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하신 일들의 목적은 분명하였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어둠 속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어두운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많은 사람들의 목적은 다양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오셨던 것처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은 아닙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목적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과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세 종류로 나누어 보고요, 그에 비춰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같이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아멘. 지난 시간에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는 삽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영희 엄마 그 얘기 들었어? 철수 아빠 그 얘기 들었어? 예수라는 사람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쳤대. 저기 멀리 있는 그 김씨 알지? 그 사람이 원래 소경이었잖아. 아무것도 보지 못했잖아.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눈을 보게 했대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 그 고통에서 해방된 일이기에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해외 토픽에서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오를 만한 일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율법을 지켰고요. 그 중에서도 이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아주 엄격하게 지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맹인이 다른 날에 6일째 되는 날까지 중에서 한 날에 보게 되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바로 안식일에 그가 눈을 보게 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바리새인 앞으로 끌고 오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앞에 데리고 나왔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부패나 법원의 역할을 하였던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 데리고 나왔다는 뜻인데요. 즉 그들의 법정으로 가서 이 사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안식일을 범한 사람입니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인 남자는 안식일을 범하였다는 제목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 큰일 났습니다. 오랫동안 그토록 갈망하던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율법을 어긴 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질문에 이 남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처음에는 바리새인들과 그 사람들이 이 남자를 정죄하는 것 같았지만 그 사람들의 관심이 이 남자에서 그 남자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 바로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도 다시 읽어볼까요?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라 하니. 아멘. 바로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관심이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이 맹인이었던 남자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예수님이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하지만 18절에서 그 표현이 유대인이라고 바뀌면서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람의 증언을 믿지 않았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메시아가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지만 그들이 메시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웃긴 상황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관한 많은 예언들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들은 부분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한 부분들을 보여주지만 예수님의 전체를 가르쳐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신이 오셔서 생명의 말씀, 그동안 감추어졌던 그 진리를 그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너무나 그 놀라운 말씀, 감추었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과 실제로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많은 고통과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요. 옛날 그 다윗 왕국의 그 강력한 통일 왕국, 다윗 왕국을 재건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힘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 땅 가운데 오셨고요. 도무지 그들의 꿈을 이루어줄 것 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던 정치적인 메시아는 강력한 통일 왕국을 세움을 통해서 그들이 받던 서름을 해소해 주실 것이고요. 약소국 국민에서 강대국 국민의 신분으로 명예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왕국 때 누렸던 많은 부도 누리게 해줄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 욕심, 그 욕망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메시아. 아니 메시아보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개인적인 이익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더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깨는 전혀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자꾸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백성들과 싸워서 로마 군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죽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로마 군대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내가 죽는데 너희도 나를 따라서 죽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도 싫은 너무나 끔찍한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디 좋게 들리겠습니까? 뛰어난 무기, 강력한 무기를 들고 나를 따르라. 저 로마 군대를 물리치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재물과 명예를 되찾아오자. 그렇게 하셔도 시원찮을 판인데 끔찍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죽으러 가자 말씀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을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그것을 이 사람들이 믿어버리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나를 따라서 죽으러 가자.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자라는 그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이 남자의 말을 인정하게 되면 그들이 희망하던 모든 것이 무산이 됩니다. 내가 더 얻고 싶었던 나의 욕심과 욕망이 좌절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손에 잡고 있던 이미 가지고 있던 이 기득권들도 다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손해가 말이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 남자의 부모도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왜곡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부모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랬더니 그 부모가 이렇게 대답하죠.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다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몰라도 이 부모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모도 그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습니까? 성경은 이 남자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그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근데 그 자녀에게 장애가 있습니다. 자라나면서 그 자녀의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겠죠. 근데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모가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남자가 오랫동안 장성했으니까 오랜 세월이 지났겠죠. 근데 갑자기 이 아들이 많은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가능하지 않았던 그 시력을 회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생명의 은인에게, 그 엄청난 은인에게 찾아가서 맨발로 100번 1000번 절을 해도 시원치 않은 판인데, 근데 그 사람을 지금 그 부모가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눈이 떴을 때 누구보다 좋아했던 사람이 그 부모였을 텐데 이 부모마저도 그 사실을 왜곡하고 모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2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다면 그 당시 사회에서 유대교에서 출교해버리기로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아들을 눈뜨게 해줬습니다라고 인정하게 되면요,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것이고요, 바로 그 사회에서 내쫓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 말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그들 사회에서부터 쫓겨난다, 집 밖으로 쫓겨난다는 것을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사람으로부터 영원히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눈뜨게 해준 너무나 고마운 은인에게 그것을 인정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그 권리를 포기하지 못해서 자신이 손해보는 것을 싫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부인하고 왜곡해버렸던 그 유대인들과 부모의 모습이 똑같은 것이죠.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기 싫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드러난 사실을 철저히 왜곡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유대인들과 부모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들 각자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바쁩니다. 나는 저래서 바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를 요약하면요, 나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손해보기 싫어요. 왜 예수님 믿고 내가 손해봐야 돼요? 나는 싫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기 싫기 때문에 그 마음을 꽉 닫아버리고요, 나의 눈도 꽉 닫아버리고요, 스스로 영적인 어두움 속으로 더욱 깊이 숨어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은 그 아담과 하와처럼 반대쪽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시키는 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인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요? 만약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욕심을 내려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욕심이 당장에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엄청난 장벽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죄악된 모습을 다 버려버리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진리를 왜곡시켜버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도 드라마로 만들어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든다면 아마 바리새인들이요, 빛나는 조연상을 받을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했고요, 많은 계략들을 꾸몄고요, 예수님을 모함했고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막장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 악녀들, 악인들 있죠.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빛나는 조연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놀라운 사건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일에 앞장서고요, 그래서 여론을 몰아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으로 점점 몰아가는 역할을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니, 바리새인이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나타나서 방해하지 못해서 안달이 났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소극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로 많은 명예와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의 권위를 앞세운 그들의 권위에 도전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인기와 명예는 하늘을 찔렀고요, 그들이 살던 시대는 바리새인들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 그들만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들에게 커다란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가진 기득권을 침범하지 못할 것 같았는데 어느 날 혜성처럼 등장한 예수라는 사람에 의해서 모든 사람의 관심이 급격하게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잡고 있었던 기득권이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변했게 했대.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잘한대. 예수가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한대. 예수라는 사람이 율법을 설명해 주는데 그거 들어봤어? 어떻게 그렇게 이해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 저기 가서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자. 바리새인들이 말할 때는 내가 하나도 못 알아듣겠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해주니까 내가 다 이해가 돼.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내가 비로소 알겠다니까. 여기저기서 예수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듣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인기와 그 명예가 나에게 돌아와야 되는 것인데 나한테 오지 않고 예수라는 사람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갈수록 그들은 점점 초조해집니다. 하루빨리 그 예수에게 넘어간 인기를 되찾아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요, 많은 명예와 부를 다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잃어버린 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토록 사이가 좋지 않던 사두개인들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제사장들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꼬투리라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고요. 예수님 만약에 조그만 틈이라도 보인다면 진실을 왜곡하고 확대 해석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의 본부는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었지만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 따위는 잊어버린 지 입이 오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여 바로 죄인된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철저히 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되면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아닐까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파괴하고 짓밟는 것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소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남들보다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무슨 방법이라도 다 동원하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 부른 칼의 노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이지만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일 것이다 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라멕이여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죽이고요, 나의 이익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들 다 죽인 다음에 그 사람들 앞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방해하기만 해봐라, 나를 공격하기만 해봐라, 그럼 내가 77배로 갚아주겠다라고 부르는 아주 오만하고 교만한 노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라멕의 모습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모함하려는 바리새인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죄악된 우리의 본성에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요, 독실한 율법의 수호자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신앙의 소유자로 철저하게 포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그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도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첫사랑의 만남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닮기를, 그 율법을 지키는 신실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이 있던 자리에 나의 욕망과 나의 정욕으로 채우게 되었을 때 그 육신의 정욕대로 쫓아서 살아가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에 급급하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쓰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포장해버린 이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그 속이려는 그 모습이 우리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야. 그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고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너희를 속이신 것이야.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명령하여 너를 구해주실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인용하여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고요, 심지어 예수님에게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왜곡하여 시험하려고 했던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마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욕심을 쫓아가다 보니까요, 자신의 그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 욕심 때문에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마귀가 유혹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라멕과 같은 자리에, 바리새인과 같은 자리에 놓여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의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나의 마음에 그래도 나는 어느 교회 집사인데, 나는 어느 교회 장로인데, 내가 성경을 100권 읽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너무나 위험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수고했는데 나의 수고를 몰라주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속상할 때가 많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속히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 다시 가지 않도록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정말
나의 삶 속에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겸손히 기도하면서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이런 유혹의 자리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많은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자신의 노예로 삼으려고 우리에게 많은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중 마지막 세 번째 보이는 그 특징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인데요, 처음에 이 맹인은요, 이 자리에 끌러왔을 때 난 이제 큰일 났구나, 내가 이 사람들에게 쫓겨나겠구나, 혹은 내가 돌에 맞아 죽겠구나 라는 그런 불안한 생각 때문에 많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자신에게서 예수님으로 옮겨갔습니다. 비난의 화살이 나에게서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넘어갔습니다. 은근슬쩍 그 분위기를 타고 넘어가면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부모조차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도 없습니다. 그냥 나만 부인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어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그 사람이 잘못이에요, 이 한마디만 하면 그는 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요. 그리고 할 핑계거리도 있습니다.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나 말고 저 사람들도 그랬어요. 저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저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도 그랬어요. 라고 부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상황에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25절부터 계속되는 이 맹인의 고백을 보면은요, 이 남자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무식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내가 하는 것 한 가지를 아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눈을 고쳐주셨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눈을 고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담대히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히려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는 그런 담대한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이 남자와 같이 영적인 소경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린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시라는 것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맹인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 유대인과 믿지 않는 부모,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 맹인을 보내신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바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맹인을 그 시대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시대의 상황은 너무나 암울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이유로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핍박을 받아야 되는 그 시대였습니다. 마치 바벨론의 침공을 당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암울한 시대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게 하신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보내신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 암울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맹인이었던 사람도 그 고백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 가운데 쫓겨나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켰더니 정말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그들이 가진 것을 포기해야 되고요. 그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많은 손해를 볼고 봐야 되는 그 상황이 이 남자에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모두에게 버림받았던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우리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지만 이 맹인이 예수님 편에 섰을 때 바로 예수님이 그 맹인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사람들은 그를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의 손을 잡아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과 그 권리, 그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모른 척 해버립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리고 마땅히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지만 나의 욕심대로 나의 욕망대로 살려 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그 시대의 사조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고난의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이 시대 탓을 하고 계십니까?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이라고 그런 말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저렇게 너무나 잘 살고 있는데 나 하나쯤이 어떻겠어? 내가 하나님 여태까지 잘 믿었으니까 잠깐 몇 달 동안 아니면 며칠 동안만이라도 내 생각대로 살면 어쩌겠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나 하나쯤이 하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잖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 믿지 않잖아. 예수님 믿지만 하고 싶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바벨론 시대에 그리고 이 맹인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속에 그 세 부류의 사람들 속에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21세기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고요. 우리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대한민국의 이 행운동 가운데 에덴교회에 보내신 이유와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요. 우리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이 많은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죄가 되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알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는 이 작업은요, 하루에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10번, 100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매일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요, 내가 세상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시험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또 다니엘이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에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직장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를 핍박하는 우리 친구들과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신 그리스도야. 그분을 믿어야지 너희가 살 수가 있어. 그분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유일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어라고 우리가 전하는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지금도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많이 어려우실 것입니다. 점점 전도하기 힘들어지시고요.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수록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드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명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선뜻 망설여지실 것이 질 때가 너무나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바로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